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처음 쉐도잉을 할 때 변화를 확인하는 조급한 마음을 줄이려고 구약 5독, 신약 10독까지는 변화를 확인하며 1위 1비 말고 그냥 가자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정말 이만큼 읽을 줄은 그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구약 5독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큰 이해 없이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쉐도잉을 계속 하다 보면 집중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될 때가 있고 또 집중이 힘들고 그래서 큰 이해 없이 읽을 때가 있는데 이번 구약 5독이 그랬습니다. 처음 신약 1독을 큰 이해 없이 읽고 2독은 이해가 잘 될 거라는 큰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는데 1독과 차이가 없어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어서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신약 2독 후 구약을 읽고 난 후 신약 3독을 좀 쉬운 느낌으로 읽었는데 다시 신약 4독을 할 때는 더 어렵게 느껴져서 영어 실력이 줄어든 것 같아 크게 실망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구약 뒤에 읽은 신약이라서 3독은 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끔 집중이 안 되거나 구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망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읽을 거니까 하고 계속 읽다 보면 이해되는 시간이 오겠지 하고 집중되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 소리를 따라 읽는 것에 집중합니다. 영어 성경 쉐도잉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통되게 느끼는 감정은 느리게 바뀌는 것 같아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인과 대화 중에 영어가 원하는 만큼 안 바뀌어서 답답하다고 했더니 처음보다 훨씬 잘하는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냐고 정말 화를 내듯이 얘기했습니다. 맞다고 처음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다면 만들 수 없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단순하고 쉬운 장점과 영어 공부와 성경 읽기를 함께하는 장점도 있어서 꾸준히 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앞서가서 기대와 욕심이 앞서가서 느리다 답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어 변화를 자세히 확인하려 말고 그냥 꾸준히 읽어야겠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개인마다 영어의 정도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이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 영어 성경 쉐도잉은 방법이 쉽고 단순한 좋은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오늘은 영어 성경 쉐도잉을 통한 영역별 영어의 변화를 나눌까 합니다. 저의 영어는 영어 성경 쉐도잉 전과 후로 나누어질 만큼 영어 성경 쉐도잉을 통한 영어 변화가 큽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할 때는 눈으로 읽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단어를 보면 머릿속에서 소리를 떠올리기보다 뜻을 떠올리고 또 뜻을 찾아 읽을 때도 뜻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억양을 강조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하면서 단어의 강세와 문장의 인토네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쉐도잉을 하면서 가능한 오디오 소리와 비슷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어의 강세는 물론 문장 전체의 인토네이션을 자연스럽게 읽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눈으로 읽었다면 지금은 머리에서 소리로 영어를 읽게 되었습니다. 유창한 읽기를 첫 번째 목표로 정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읽기도 쉬워지고 쉐도잉도 적응됩니다. 오래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옆에 선생님 중에 발음을 지나치게 오버하는 분이 계셔서 보기에도 불편하고 마음으로도 동의가 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거품없는 발음을 하려다 보니 그리고 거기에 경상도 억양까지 더해져서 거품없는 경상도 영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 번은 한국인 비즈니스 오너와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에 온 시간에 비해 영어를 잘한다며 그런데 영어에 경상도 억양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창한 발음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발음을 할 때 신경 쓰이는 단어들이 많았는데 이전보다 발음 부담에서 많이 편해지고 발음과 억양이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느낍니다. 이전에는 대화 중에 상대방이 다시 물으며 내 발음이 이상한가? 라고 먼저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정확하게 소리를 따라 읽는 것만으로 좋은 발음과 억양이 가능해집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도 영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듣기가 없는 영어 공부, 듣기가 부족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없이 인풋만 하는 영어 공부를 해서 듣기, 말하기, 쓰기 같은 아웃풋이 어려웠습니다. 영어 성경 쉐도잉의 가장 큰 장점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1단계 읽기를 목표로 반복 쉐도잉을 하다 보면 조금씩 듣기도 함께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방송 보는 것이 많이 어려웠는데 영어 성경 쉐도잉이 중간 단계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용의 전부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안 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 듣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 쉐도잉과 함께 자막이나 문자 없는 오디오 듣기나 영상 시청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과 양이 쌓이면 조금씩 이해되는 시간이 옵니다. 한국에서 단어와 의미를 거의 1대1로 암기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의미로는 문장에서 단어 사용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영어 성경 쉐도잉에 예상하지 못했던 장점은 단어입니다. 첫째, 단어의 적절한 사용이 쉬워졌습니다. 현대 영어 성경의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을 목적으로 영어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와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쉐도잉으로 문장과 표현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단어의 적절한 사용과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둘째, 단어 확장이 쉽게 됩니다. 반복적인 내용이 많아 단어와 표현의 반복도 많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별도의 단어 암기 없이도 단어의 뜻을 익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단어를 모두 찾지 말고 읽기가 편해지고 쉐도잉 적응이 되었을 때 하루 3개에서 5개 정도의 단어의 뜻을 찾아서 뜻을 이해하고 강세에 신경 쓰면서 소리내어 몇 번 읽고 지나갑니다. 영어 성경의 영어는 한국에서 학교 공부와 영어 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독해책의 영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영어 원서를 읽으려고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집중력도 약하고 속도도 느려서 한글 독서도 잘 못하는 편인데 원서의 영어는 독해책의 영어와 다른 분위기여서 이해가 어려워 몇 장 읽다가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쉐도잉을 많이 하고 난 후 영어 원서를 몇 권 읽었는데 내용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은 양을 쉐도잉 하다 보니 영어식 표현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 쉐도잉을 하면서 문자에 집중하는 힘이 좋아진 건지 이전보다 더 좋은 집중력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독해책과 단어 암기식 영어 공부보다 양적 학습으로 단어의 적절한 사용에 익숙해지는 게 좋고 중요하다는 게 실감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쉐도잉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큰 내용 이해 없이 소리만 따라 읽는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 사이 쉽고 짧은 문장이 이해되고 점점 이해되는 문장이 늘면서 지금은 신약은 내용 이해가 거의 됩니다. 구약은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영어 문제가 아닌 내용이 어렵거나 집중이 안 되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한글 성경을 읽어도 비슷한 느낌으로 집중이 어렵고 그래서 큰 이해 없이 읽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해되는 짧은 문장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입시 영어를 지도하면서 특별히 쓰기가 필요 없었고 그래서 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입시 영어는 시험에 맞추어 주로 독해, 문법, 단어를 집중적으로 체크했고 듣기 문제집을 풀며 규칙적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쓰기를 한 것은 수업 시간에 문법 연습 문제에서 주어진 우리말을 영작하라는 한 줄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문자나 이메일을 쓸 때 뜻은 통할 것 같은데 받는 문자나 이메일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 같아서 문장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영작을 하기도 하고 영작한 것을 구글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의 영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점점 단어와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고 영어 문장을 쓰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쉐도잉으로 양적 학습을 한 것이 영어 표현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현대 영어 성경이 현지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쓰여서 반복적으로 읽은 단어와 문장이 자연스러운 쓰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모든 영역이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쓰기는 영어의 각 영역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 관심을 갖고 시작하기를 추천합니다. 영어 쓰기의 시작은 필사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과정과 변화를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은 문장을 반복해서 적어보는 것이 쓰기를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듣기 없는 영어 공부를 해서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안 들려서 볼륨을 높이면 좀 더 잘 들릴 것 같아 볼륨을 올려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오직 듣기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지 내용이 들리면 또 내용이 들릴 만큼 많이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표현이 많아서 저절로 말하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듣기가 말하기의 첫 번째 조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말하기 양을 통해서 변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말하는 자세와 꼭 필요한 말 외에도 리액션과 피드백 그리고 스몰 토크도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말하기 실력을 늘리는 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대화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하기는 장소와 사람과 대화 주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끔은 그 말은 이렇게 써야 했는데 후회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와 오늘은 영어가 날았다고 할 만큼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날이 조금씩 줄고 잘 되는 날이 조금씩 늘면서 안정적인 말하기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말하기 연습과 말하기 양이 쌓여야 합니다. 용기 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어로 말하세요. 한국 영어 공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 처음부터 문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읽기, 발음, 듣기는 문법 없이도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법보다는 듣기가, 암기보다는 양적 접근으로 영어 소리와 문장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처음에 문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읽고 들으면 되는데 머리에서 습관적으로 문법을 확인하려는 문법 틀에 맞추려는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문법은 쓰기 단계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어 문장을 쓰고도 이렇게 쓰면 되는지 막연한 불안이 있는데 문법을 알면 이때 조금 자신 있게 문장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법은 읽기가 잘 되고 듣기가 조금 될 때 시작하면 이해도 쉽고 기억도 쉬울 것입니다. 부정사가 무엇이다 암기보다 이걸 부정사라고 하는구나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이번 후기에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어보려 했는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적어야 할지 또 너무 개인적인 해석인 듯도 해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분을 위한 응원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영어 읽기가 힘든 분은 잠언이나 시편을 먼저 읽기를 추천합니다. 문장이 비교적 짧고 내용과 단어가 조금 더 쉽습니다. 하루에 한 장을 한 번에서 5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5번을 읽으면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반복 읽기를 통해 읽기가 어느 정도 되고 쉐도잉에 적응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영어 공부가 목적이면 신약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 성경 읽기가 목적이면 구약까지 읽기를 추천합니다. 먼저 신약을 적어도 이독을 하고 구약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이보다 더 쉬운 영어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영어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해봐야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세요.